기독교 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해봐라. 그러면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수입니다. 또 한 구절을 뽑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왜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인가? 이 복음이 복음이란 말이 복된 소식이고, 우리 순수 한글말로 하자면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안다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막 졸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감격이 없다는 것이 답답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능력은 많으시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주를 볼 때 이 우주가 괜히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신은 계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는 그 신이 그저 그냥 추상적인 신이요, 엄청난 능력은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는 별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결핍된 하나님의 이해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을 복음, 기쁜 소식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회교도들에게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이슬람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지 모릅니다.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이거 어기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회교도가 믿는,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초월자예요. 그래서 회교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해조차 못해요. 경고망동하다 이렇게 봐요. 왜냐? 그들에게는 멀리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일 뿐입니다. 옛날에 잡신들을 여러분 섬겨본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이 잡신들은 어떤 신이었어요?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부정타면 집에 애군을 가져오고 재난을 가져오고 아주 조심스러운 신들이에요. 막 신들을 달래줘야 돼요.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고사 지내야 되고, 하여튼 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도록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애군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 노심초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요게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참신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게 복음이에요. 요게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는 의지가 들어가 있고, 사랑에는 행동이 들어가 있고, 사랑에는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은 일상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 이런 것들은 좀 네가 알아서 처리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생활에서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예요. 하나님은 행동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실제로 도와주시고, 우리를 실제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 죄 가운데 떠나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해서 막 감격해서 감사하고 그걸 표현하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느낌과 결단과 행동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떤 사람 사랑해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골라서 사랑합니다. 우리 어떻게 사랑해요? 이쁘고 잘생긴 사람만 사랑해요. 누굴 사랑해요? 나와 잘 맞는 사람만 사랑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막 자녀 되면 특권도 주시고 막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시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코스모스라는 원어인데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짐승도 사랑하시고 자연도 사랑하시고 세상도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에덴보다도 더 훌륭한 동산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예언을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요, 어둠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 속에 쑥 들어간다 할지라도 만약에 혼자 있게 되면 그 막연한 뭔가 깊은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두려움이 완전히 없는 그런 세상으로.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짐승들까지도 모든 자연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인간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에 무관심할 수 없어요. 불교는 속세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세상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 아파한다면 하나님도 아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세 번째,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외쳐도 아무리 수많은 책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써 있다니까요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죠?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하느냐, 수고를 아끼지 않느냐, 그거 보면 이 사람이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녀는 어떻게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죠? 말로 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부모의 희생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희생 가운데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목사도 좀 희생을 해야 내가 사랑받는다 이렇게 느끼신단 말이에요. 뭐 새벽 5시 반 정도 이렇게 교회 나오고 뭐 금요일 날도 토요일 날도 목장 모임하고 뭐 새벽에 나오고 주일에 말씀 전하고 오후에 삶 공부 인도하고 이러니까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피곤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더 수고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가로 열고가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자기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 희생한다 하니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일날 설교하고 오후에 뭐 상공부 인도하고 뭐 설교 영상 편집하고 뭐 그러고 나면요 밤 10시 반쯤에 집에 들어갑니다. 뭐 이걸 아는 분이 목사님 빨리 들어가서 그냥 쉬세요. 그럼 뭐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도 은근히 좋아하는 거 있죠.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이 불편한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뭐 이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짐승들 보면 막 이게 코웃음도 안 나오죠, 그죠? 뭐 적각 것이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구대기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실감이 안 난다면 당장 뉴스 30분만 보세요. 이게 과연 사람 사는 세상인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을 볼 때도 야 저게 인간인가?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 이럴 때가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야 이것이 과연 인간이 살만한 세상인가? 야 정말 멸망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방 발견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높은 영광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희생이고 사랑입니까? 우리 에콰도르 최은주 선교사님 남편분이 살아계셨을 때 함께 여기서 식사할 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남편 선교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한번 에콰도르 한번 오시죠. 그래서 저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아유 당연히 한번 가야죠. 그런데 가는데 어떻게 가죠? 그랬더니 여기서 LA까지 오고요. 그래서 뭐 18시간 대기했다가 거기서 에콰도르 오고요. 에콰도르 와가지고 거기서 다시 경비행기 타고 또 몇 시간을 가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버스 타고 열 몇 시간을 가고요. 내려가지고 이제 진흙길을 한 3시간 걸어서 들어오고 이 소리 딱 들으니까 그래 저기 뭐 고속도로 간다고 버스가 간다 치더라도 우리처럼 뭐 잘 깔린 신장로가 아니잖아요. 뭐 가다가 잠시 쉬었다가 가는 휴게소가 우리가 만나는 그런 휴게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잠깐 가는 그런 화장실이 아니잖아요. 그런 먹는 밥이 아니잖아요. 선교사님한테 아마도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에콰도르 못 갈 것 같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도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인간이 되셨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희생이에요. 인간으로 오셔서 여자 몸에 나셨고 기저귀도 차야 하셨고 배고픔도 아셔야 됐고 피곤함도 경험하셨고 일의 고단함도 경험하셔야 됐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부담감도 느끼셔야 했고 자라나면서 부모님의 말도 들어야 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매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이건 모욕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전지전능한 모든 능력을 다 포기하시고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서 팔레스타인 작은 마을의 말구유에 태어나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전 지구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 해도 이것은 엄청난 희생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어떤 모욕을 당하셨고 도대체 어떤 죽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치욕스러운 죽음을 경험하셨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인간에게 말해줘도 이걸 믿지 않으니까 도대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방법으로 내 아들을 낮추고 내 아들을 모욕받게 해서 내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양손에 못이 박히고 두 발에 못이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게 하시고 벌거벗겨진 채로 치욕스럽게 죽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족들 중에 어떤 큰 그 중범죄로 사형을 당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 모임에 갈 수 있겠습니까? 뭐 뉴스에 대단하게 특종으로 났어요. 갈 수 있겠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마땅히 가는 감옥일지라도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요. 사형 선고 받은 것도 부끄러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서 보내셨는데 죽임을 당해도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왜요?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이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완악한 마음, 이 마음을 움직이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외아들입니다. 독생자 외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외아들은요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일하다는 뜻은 숫자 하나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본질에서 유일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유일해요. 우리는 독특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그랬어요. 형제.
친구라고 우리에게 지칭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존재 자체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외아들, 유일한 독생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외아들이신, 독생하신 그 귀한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허락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7년 반 만에 아들을 조산해가지고요, 태어났는데 3일 만에 죽었어요.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이 아기 이야기만 나오면 닭똥 같은 눈물을 그냥 뚝뚝뚝 떨어뜨려요. 자식이 죽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깊이 아픈 거예요. 자녀가 여러 있는데도. 근데 만약에 자녀가 여러 명 있어요. 2, 3년 함께 지내다가 죽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더 심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하나뿐만 아니라 너무 잘생겼고 부모 말도 잘 듣고 영특하고 경력도 좋고 사교성도 좋고 신앙생활도 막 열심히 하고 5살, 6살 가장 예쁠 때 그 아들을 잃었다면 아마 그 부모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고통에 들어갈 겁니다. 많은 자녀 중에 하나를 잃어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의 자녀를 잃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엄청난 치욕 가운데 죽게 하셨습니다. 자, 도대체 왜요? 왜?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믿지 않으니까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무리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이런 희생을 치러서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셨을 겁니다. 찢어지시면서 고통하시면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놓았다. 가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게 좀 해주세요. 이건 망언입니다. 절대로 이런 기도도 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 그 이상 무엇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상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신앙입니다.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셔서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요,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영생이 뭐죠?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지옥도 그러면 영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삶을 같이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젊음 자체가 너무 아름답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젊음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 젊음이 영원할 것만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젊음 사라집니다. 제가 한 3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다 되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이유는 그 모습이 제 모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유한합니다. 고운 것도 지나가고 젊은 것도 지나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해도, 아무리 우리 삶이 달콤해도, 아무리 만남이 달콤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만남은 헤어짐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제한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삶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인생은 영생이란 뭐냐? 하나님의 무한성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식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찰나적이에요.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무한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입술에 뭐 평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요, 정말 순간적인 평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평화에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헤어짐이 없는 영원한 만남, 끝이 없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에게 초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가끔 행복함으로 삶이 짜릿할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천국이란 어떤 곳이냐?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내가 세상에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좋은 순간이다. 바로 이 순간이요,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천국 가면 이게 너무 흔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런 영생에 여러분들을 동참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하시고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은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출근한 남편 기다리느라 아내는 반나절 사랑하는 남편을 퇴근 기다리면서 열심히 저녁을 준비합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만들어 놓고 보글보글 김치찌개가 끓습니다. 남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밥상을 내놔요. 따끈따끈한 밥을 차려가지고 딱 내놨어요. 남편이 밥상을 쭉 살펴보더니 물 갖고 와. 그러더니 물에 밥을 말아놓고 그냥 밖에 나가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서 이혼했어요. 아내의 사랑을 거부한 남편과 아내는 함께 살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다면 이 남편보다 억만 배는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나절 준비한 음식을 거부한 것만 봐도 우리가 볼 때 괘씸한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희생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는데, 이 아들을 거부한다면 천벌받아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랑을 거부하다니,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을 거부하다니 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까? 19절 말씀이에요.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외아들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도 이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뭐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모든 것을 밝혀요.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둠이, 그 추악함이, 그 교만함이 드러날까봐, 자존심이 노출될까봐 사람들은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둠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강도, 도둑, 음란, 마약 이런 것들은 빛을 아예 싫어해요. 충분히 죄 지을 수 있는 환경, 어둠이에요. 편안한 양심으로 죄 짓고자 어둠을 사랑합니다. 빛을 거부하는 이유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어요. 용서로 오셨어요. 치료의 삶으로 오셨어요. 헌신의 삶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삶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린 이유가 뭐냐? 악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알고도 영접하지 않는 분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가?
한 가지 기쁜 소식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밝혀주시고 우리 안에 추악한 죄를 노출시켜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교회에서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 이러다가요 욕도 먹은 적이 있어요. 말만 하면 목사가 죄냐 그러는.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러느냐. 이런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삶 가운데 참된 치료가 이루어지고 내 삶 가운데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아픈 것을, 내가 죄인됨을, 내가 부패함을 인정해야 돼요.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 죄를 보기 위해서는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나는 어둠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모자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과거에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한들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칠흑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해결됩니다. 내가 아무리 끊지 못하는 악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목사님 끊고 갈게요. 아니요, 절대 끊고 못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습관을 바꿔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자답게 살기 때문에 좀 괜찮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더워서 못 살겠습니다. 배고파서 못 살겠습니다. 목말라서 못 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노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고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살려달라 애원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자는 살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야야야 모세가 또 별난 짓을 한다. 아이고 야 본다고 사냐.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야 내가 이전에도 모세한테 한번 속아봤어. 아이고 요런 사람 다 죽었습니다. 장차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이 놋뱀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똑같지 않습니까? 놋뱀을 쳐다만 봐도 살듯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죄 없는 저분이 왜 저런 저주를 받으셨을까? 우리는 십자가를 쳐다보는 순간 우린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죽은 다음에 우리의 도대체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를 텐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쉽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격을 보면 안 됩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 형편을 보면 안 됩니다. 내 성격을 보면 안 됩니다. 아직 끊어내지 못한 내 죄를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주님 바라보고 나오셔야 됩니다.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미 구원받으신 분도 예수님 바라보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문제 만났을 때 문제 붙잡고 고민하면 안 됩니다.
시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일반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문제 붙잡고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위에 돌아가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님, 우리가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 보지 아니하고 환경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 바라볼 때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난 중에 있을 때, 일이 잘 안 될 때,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더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되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지혜는요 부족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20분 이상씩 기도하십시오. 조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 딱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위해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주님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